안녕하세요. 이순순장 김현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7년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고하게 보낸 1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그리고 제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제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말씀과 제 삶에 괴리감이 느껴져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를 왜 나는 누리며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난 것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천국은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조용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자마자 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없고 또 사람을 만날 사람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에 이 공허함과 외로움,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에 하루도 숨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흐느적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또 눈에 초점이 마주쳐지지 않고 멍한 상태로 걸어가는 제 자신을 보며 정상 생활이 되지 않는 저를 살려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르짖고 붙들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나는 절대 진멸되지 않아. 주님은 성실하시니 나를 끝끝내 살리실 거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살리실 것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호흡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버틸 힘과 호흡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바로 회복이 되지 않았고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 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고 해도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가족이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걱정을 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처지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구나.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혼자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고 한 달째 약봉지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선포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믿음대로 새 영을 넣어주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제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제 의지가 다 꺾일 때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저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동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던 저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하나씩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원죄가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말씀이 없어 하나님 기준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몇 개월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매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깨트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 상처에 그리고 제 감정에 붙들려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주인이신 것이 깨달아지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암송하고 있던 모든 말씀 구절들이 실제로 그대로 믿겨지는 기적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가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공고하던 저의 고통의 시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되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죄와 저주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며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부정과 불법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충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죄의 몸이 이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종은 자신의 안위를 보살피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의도를 살피면서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를 말합니다. 죄에 매여 살던 불쌍한 종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는 종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게 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내가 본질상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지옥 갈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서 이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알아질 때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의 선택은 사실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 지금까지 선택했던 방법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권세와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되어 더 이상 이 현실이나 이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무장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지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삼킨 바 되지 않으려면 내 뜻, 내 생각에 지배받지 않고 말이나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의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은 증거가 분명하려면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구원의 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로 억울할 것도 없고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일 뒤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걸어가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어떠함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지옥을 살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함께 주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칼이나 위험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와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모양일지라도 그런 나를 건전에 살리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거나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나의 옛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